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붙잡고 방황하고 또한 지쳐 쓰러질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신 부활의 소망이요 또한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보혈을 힘입어 오늘도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견디면 인내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시며 시종을 주님 거의 다가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매주 수요 예배 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주전 587년 바벨론 포로 이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르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절로 2절 말씀처럼 이방인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늘에 속한 시민들이지만 일시적으로 세상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아갈 본향에 대해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래서 1장 3절로 2장 10절은 베드로 전 서신의 첫 번째 중요한 단락으로 성도의 이러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의 결과로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통해 베드로의 종말론적 관점이 부각되는데 성도의 정체성과 종말론적 관점은 서신의 나머지 본면에 기초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인 3절로 12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로 6절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 평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무시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우리 직계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과 좀 멀다 할지라도 친인척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사돈의 몇 촌 됐는데 보니까 대통령이다. 야, 내가 우리 사돈의 몇 촌 된 게 대통령인데 너 나한테 잘 보여. 이러면서 갑질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알고 보면 다 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권력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낮잡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낮춰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면 거기에 대고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세상이 가진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려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 보면 부동산이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집을 샀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있는 것 없는 거 재산을 털어서 내 집 마련하고자. 이 동양 사람들은 항상 집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시작되고 해서 집이 완공이 안 돼도 그 집의 소유권이 이제 오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이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부동산업자들이 집을 형편없이 지어놓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서 받은 수익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벌써 그런 집들이 중국 땅에 널려 있답니다. 그러면 집을 짓다 말고 업자가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는데 안에 아무 시설도 없어. 근데 거기에 은행에 빚을 내서 가지고 있던 거 다 팔고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샀는데 그만 집이 부도가 나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유령, 완전 흉가가 되어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사는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내 이 삶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정부도 뭐라고 말 못하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려버리는 그런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죠. 오늘날 엄청난 부자들 하루아침에 알고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큰 소리 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죠. 왜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잠시 있다가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마치 외국을 여행하면 참 좋죠. 좋은 거 보고 만난 거 먹고 막 이러면 정말 좋아요.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집에 가서 좀 따신데 그냥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오면 그래 집밖에 좋은 게 없다. 우리 그렇게 늘 얘기를 해요.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프고 다치고 상처나고 죽이고 죽고 뭐 이런 아픔 고통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는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높은가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네로 박해 시대거든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도 로마가 이렇게 통치하는 그 모든 전역의 기독교인들은 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 같은 백성들, 너희들에게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너희가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뒤에 보면 산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런 존재다.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부심을 가져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은 이런 시면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이 지켜졌기 때문에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7절로 9절 말씀처럼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참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한 이 구원은 10절로 12절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유일한 지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 곧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백성이 사모했고 오늘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모했던 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그들이 간절히 보기를 했던 그것을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성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고난까지 허용하시는 최고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미래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과 종말론적 이해를 베드로는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주 60년대 초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확산될 것을 베드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서도의 서신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수신자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들은 모두 2절 말씀처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문자 그대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속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베드로의 종말론적 관점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발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들어갈 본향은 따로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본향은 한 곳이다. 천국이다. 그러니 너희는 흩어져 있는 이 땅이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가 아닌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들은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수신자들이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점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어간다는 베드로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에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 새롭게 말하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교회. 그래서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맥을 같이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한 택하심을 받은 백성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된 과정은 베드로는 세 개의 전치사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라고 하는, 무엇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이 거룩해 하심을 통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과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하신 바로 그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 당신에게 속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택함은 택한 사람이 택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택함 받고 싶다고 아무리 가서 알랑방울 껴도 택하는 사람이 나를 안 택해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택한 사람이 우리를 택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일회적 회심과 점진적 성화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회심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여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택함 받음에 대한 기쁨이 없지요. 나의 신분이 과거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종로로 타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왕족이 된 거예요. 종이 왕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왕족이 된 그 기쁨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과거를 보면 과거의 내 삶이 이랬는데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모르면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더라도 그 가난했던 시절을 알면 그걸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으면 남을 도와줄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어. 춥고 배고픈 때가 있었어. 그래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내 옛날이 생각나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졸부들을 보면 그런 게 없죠. 다 잊어버려요. 이게 부끄러워, 이게. 이 과거가 부끄러워. 그래서 아예 그걸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그럼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없는 사람 쳐버려요. 저런 사람은 버러지 같다 그래요. 네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거야. 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 그럼 무시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회심이 그런 거예요. 내 과거적 모습이 어땠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바로 여기에서 회심을 통해서 그래서 내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오늘 내 현재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이런 삶을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최초의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십자가 속죄 사역과 이후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3절로 12절은 베드로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산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소망이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라는 설명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산 소망은 다름 아닌 부활인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데 있다는 거죠. 또한 유업은 보통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의 지위로 나타날 때 이 유업,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더 크고 귀한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의 종말론적 성격을 5절 말씀처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 때 모든 성도가 경험할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약속된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그들이 현재 경험하는 현실에 대한 권면을 암시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까? 현실이 고단하니까 그래요. 현실이 고단한 사람들은 미래를 자꾸 꿈꿔야 돼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살 소망이 없지요. 그냥 여기서 우리 무식한 말로 우리 다 그냥 혁탁 깨물고 죽자 이렇게 되면 그냥 다 현실을 벗어나요.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그런 얘기를 잘 우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다 죽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래도 우리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그렇게 미래는 괜찮아질 거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와 미안하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너에게도 소망이 없다. 자꾸 이렇게 가리키면 그렇게 듣고 자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런 가정은 지금 힘들어도 가정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거든요. 네로의 박해의 직면에 있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발각되면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삶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왜 짐승 앞에서 우리의 사자,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그렇게 처연할 수 있었을까? 원형 경기장 속에서 그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한 여인이 굶주린 사자가 풀려나기 전 단정하게 앉아서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사자가 풀리면 죽는데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주님 만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정되지 못한 모습은 아니다. 머리를 빗고. 참 대단하죠. 왜? 오늘 여기에서 끝나면 바로 내가 있을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지금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6절 말씀처럼 현재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죠. 현재 경험하는 고난은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나 미래의 확실한 소망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몇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이는 임시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6절에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죠. 잠깐. 현실은 잠깐입니다.
잠깐은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고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100년의 삶을 사는데 대단히 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휙 하고 지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내 인생이 또 휙 하고 가는 거예요. 100세 하니까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죠. 근데 그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 80을 넘기고 90을 넘어가면 다 뭐 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뭘 할 게 없어. 힘들어져. 하고 싶어도 내 마음뿐인 거예요. 네. 그런 세월이에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처럼 현재 여러 가지 시험은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함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시험이나 검사를 통해 증명되거나 밝혀진 믿음의 확실함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련과 시험은 결국 믿음을 지속시키고 정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험 연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좀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어때요? 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없습니까? 취직시험 쳐야 돼요. 취직시험 쳐도 취직하면 시험 없으니까 진급시험 쳐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시험이야. 자, 그러면 그런 시험밖에 없습니까?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원수마귀의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널려 있잖아요. 사탄의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시험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단,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는 거예요. 마치 순수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욥의 고백처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순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욥이 과거에 받았던 그 연단, 시험을 돌이키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성도의 시험과 기쁨을 결합을 시킵니다. 왜요? 잘 견디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으니까. 잘 견디면 이 시험을 잘 견디면 이후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기쁨을 같은 선상에 두고 함께 결합시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곳에 있지 않고 영원 구원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 중에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었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산소망과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살아서 활력 있게 움직이는 능동적인 소망입니다. 소망 자체가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상쇄시킨다는 겁니다. 박해를 초월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가슴에 품게 해줍니다. 산소망과 함께 옮겼던 게 뭡니까?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유업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뭐냐면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기업, 유산, 소유라는 뜻의 클레로모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금수저가 대체 금수저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업이죠. 거저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늘의 유산은 스스로 노력하고 일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산 소망이 있기에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유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받는 것이기에 영원히 쉬하지 않으므로 늘 변하고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곳에 있지 않고 9절 말씀처럼 영혼 구원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 중에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1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 이후의 영광이라는 유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전자 곧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후자 곧 영광을 기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습니까? 현재 고난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기뻐하면서 참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그 자체로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이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깨닫습니다. 압니다. 아, 이게 원수마귀의 시험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맞서 총칼 들고 싸우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더 괴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한테 쥐어받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머리 뜯고 싸우고 막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요.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또 다른 영적인 그런 중압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이후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유형이죠. 메시아 곧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과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화롭게 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베드로도 한때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예고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알기에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유형은 교회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으시거나 그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성도가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실제로 이후에 누릴 영광의 표시가 됩니다. 베드로는 12절 말씀처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어져 이방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오로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런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하게 한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10절 말씀처럼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그 부활의 영광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증언했습니다.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증언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9절 말씀처럼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구원의 구약적 맥락에 대해 말하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므로 세상에 겪는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산 소망을 품고 하늘의 유업을 잇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쁨을 알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땅,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분명 우리는 때로는 소망이 끊어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생의 복락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